에레미야가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절절히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초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도 진노가 2번 나와 있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1절 상반절의 진노, 하반절의 진노, 진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천상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천상의 교회. 지상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지상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성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진노하사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절입니다. 2절에도 중반부에 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맹렬한 진노로 4번 나오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멸망하게 된 것을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악을 행하며 살던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여서 진노 계속 진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동시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사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께로 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복은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는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게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복주심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원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든 거처가 다 회파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5절 말씀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루살렘 성전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거처도 다 회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처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이잖아요. 집.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집에서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집 아니겠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잖아요. 개고생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 거처는 누구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시거든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했을 때 육신의 장막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모든 거처를 다 회파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무엇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식처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거처가 다 회파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절기와 예배가 다 회파가 되었어요. 6절 말씀, 7절 말씀 보십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개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개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돌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은 절기와 안식일과 제단과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성전 안에 거했거든요. 항상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한 거죠.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제사, 그러한 안식일과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돼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가 더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파하신대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안에 얼마나 주를 향한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내가 너에게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교회를 폐하시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러한 교회는 필요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안식일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러한 성전문을 주께서 닫으셨고 절기를 폐하셨고 모든 제사를 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을 닫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든 예배들을 폐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며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도 없고 절기를 폐한 적도 없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이 더 커서, 우상 숭배가 더 커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폐하시고 그들의 거처도 폐하시고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도 주를 향한 열심이 컸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아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그러므로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새벽전이 더욱더 부흥되고 주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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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